계속 이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그 찬송, 그 찬양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찬양, 이 찬송을 옆에서 듣고 있는 나오미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은 본문 중에 말미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사실 이 오벳, 지금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어요. 마지막에 우리 17절에 읽어보니까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어요. 오벳. 자, 오벳 하면 잘 우리 모르시잖아요, 그죠? 다윗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는 덜 유명한 인물이긴 해요. 그런데 유명하게, 아주 매우 많이 유명하게, 그런 게 안 써져 있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질 것이고 15절에 오늘 보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 여기서 이 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할머니 나오미를 말하는 거죠. 할머니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래요. 누가? 손자가 지금 갓 태어난 손자가 할머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할머니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렇게 손자, 손녀, 이렇게 손자, 효자, 손녀가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잘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잘하시죠? 네.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생명의 회복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근데 그 생명에 다시금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손자가 될 것이고, 또 노년의 봉양자,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손자, 손녀들 중에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면서 이렇게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부족한 부분들,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이제 성장하면 이 오벳이라는 손자가 그러한 봉양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사실 7 아들 없었거든요. 2 아들밖에 없잖아요. 말론과 기련과 말론, 이 2 아들들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7, 5, 6도 아니고 7, 또 7이란 자녀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제 넣어서 7 아들들보다 너의 며느리가 훨씬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 거죠. 7하면 우리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성경에서는 7이 완전 숫자인데, 이렇게 아들이 7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 7 아들들이 정말 어머니에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한 7 아들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7 아들들보다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하고 있는 자가 며느리라는 것이에요. 룻. 우리 가정 안에도 혹시 이렇게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 좋은 며느리 이렇게 한 명 들어오면 얼마나 또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집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들이 들어왔다는 거 또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 정말 이렇게 7 아들들이 혹시 있었더라면 그 아들들보다 더 온전한 며느리가 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룻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노래를 이 여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할머니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사실 이제 이 여인들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이 손자가 크면 자네 할머니의 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노년의 이 봉양자로 이 손자가 클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이 자녀를, 이 손자를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지금 노년에 얻은 이 손자 정말 내가 잘 키울까, 이 마음 가지고 키웠지 않았겠어요? 뭔가 바라고 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나오미는 이 오벳, 손자된 오벳을 키워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우리 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못 가져서 90세쯤 되어서 아이를 갖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20년 후에야 아이를 갖고, 또 그의 아들인 야곱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맨 마지막 때쯤에야 이제 요셉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말론과 길론과 말론, 이 두 아들들이 사실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아니, 이제 모압 지역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맞이해서 결혼하면 이제 아이가 당연히 생겨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10년 후에 두 아들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손녀가 이렇게 없었어요, 나오미에게. 그런데 그 손녀가 없는 나오미에게 손자가 생겼으니 얼마나 이 기쁩니까? 그런데 그 손자가 어떻게 지금 되어지냐면요, 다윗의 아버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는데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친아버지 이새를 낳고요, 또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 오벳은 다윗의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다윗은 정말 성경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제일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세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요, 여호수아도 중요한 인물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베드로, 바울, 뭐 온갖 유명한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정말 유명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그 국기 알죠? 국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국기는 어떤 모양을 새겨 놓고 있죠? 이스라엘의 국기. 이스라엘의 국기에는요, 별이 있어요. 별 모양이 딱 있고요. 위에 이제 2줄, 아래 2줄의 이 표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별은 뭘 뜻하냐면 다윗의 별을 뜻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정말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아니,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자, 그렇더라면 오벳을 낳은 보아스는 다윗의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다윗의 아버지 이세. 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닫는다면요, 성경 분명히 아무개라고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보면 결과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업을 물어야 될 먼저 첫사람이 그 아무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묻지를 않았어요. 왜?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넘어갈까 봐. 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죽은 말론의 이름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손해를 볼까 봐서 이렇게 기업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도 분명히 그렇게 손해를 알고 그렇게 룻을 아내로 맡고 또 다 팔아 넘긴 그런 밭들도 땅들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했을 겁니다. 손해죠. 당장 눈에 보기에는 손해예요. 그런데 자, 이 아무개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어떤 생각? 아, 내가 손해를 봐도 앞으로 이 성경 66권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그 말론이라는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그건 잠깐이요. 자신의 이름이 성경 66권에 기록된다라면 그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업 물 것을 이렇게 제안받았다라면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하지는 못했겠죠. 사실 이 보아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손해볼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땅도 사서 줘야 되니까 돈 낭비가 되어지죠. 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죽은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베들레헴 지역에 불려져야 되니까 자신은 없고 사실 죽은 사람 말론이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손해를 이제 볼 것을 알고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룻을. 그런데 세상에 보아스의 이름이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보아스의 이름뿐이겠습니까? 보아스가 낳은 오벳의 이름도 족보에는 다윗의 그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족보마다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보아스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은 또 낳고 나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고요. 거기에 오벳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만약에 했다라면 당장 그냥 어떤 손해가 눈앞에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그냥 성경에 영원히 아무개, 이름 없이 그냥 아무개로만 기록되어지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참 우리 눈앞에 당장 손해 날 것들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눈앞에 당장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눈앞에 당장 손해요. 뭐 내가 죽어도 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뭐 이렇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지 못하고 내가 죽은 후에야 그것들이 거둬들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손해가 나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라도 그것들이 거둬들여지고 놀랍게 채워짐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눈앞에 당장 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한다면 그것이 다시 복이 되어져서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라 참 어마어마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조상들 있지 않나요? 조상들. 이거처럼 어마어마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조상인데 보아스가, 오벳이, 이새가, 다윗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손해 볼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기껏 그 손해를 감당하시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더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후손들의 삶 가운데 채워진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